어느덧 이제 말씀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노아 시대 이후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시초가 되는 분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갔던 많은 선진들 가운데 노아 시대 이후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사실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갈 바를 모르고 떠났던 사람이 롯입니다. 롯이 그 히브리 11장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그 이름이 올라가지 않게 된 이유가 여러분, 롯이 돈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에 사실 그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내리지 말라고 했던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은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성경에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들이, 양떼나 소유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돈이 많아지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평화로워야 되는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독특하죠? 물질적인 풍요가 일어나면 뭔가 더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소유가 넉넉해지는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 이혼하자, 우리 헤어지자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꺼내죠. 삼촌이니까, 야, 우리 다투지 말고 헤어지자. 네가 먼저 나를 떠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그렇게 하겠다. 선택권을 줍니다. 저는 이제 그 대목을 읽으면서 내가 롯이라면, 삼촌과 함께 믿음의 길을 떠났던 롯이라면, 내가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하는 롯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나는 삼촌, 제 가산을 정리하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 같이 지내기가 너무 목초가 물이 적다면 양 좀 팔죠 뭐. 계산을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제가 롯 아니니까. 그러면 동거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그 약속의 땅에서 함께 약속을 받는 믿음의 선진 가운데 이름이 기록됐을 거예요. 근데 그는 약속, 더 나은 본향, 이걸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자마자 뭘 쳐다본지 아십니까? 땅을 쳐다봤어요. 소할 땅을 쳐다보니까요, 옥토였어요. 물도 많고. 제가 그 소할 땅 가봤습니다. 오늘날도 심기만 하면 엄청나게 풍작이에요. 지금도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니 그 땅을 선택하는 것은 사업가인 저도 합당한 아주 상식적인 올바른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선택했어요. 근데요, 그 이면을 못 본 거예요. 그 이면. 첫 번째,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서임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풍족하게 넉넉하게 사는 것을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살고자 해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직장인들도, 사학가도 돈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벗어나서 그 사람들이 많은 경영학 이런 거 배우면서 돈을 많이 버는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 선택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내가 소할 땅을 바라봤을 때에도 하나님 여기로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롯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본 게 뭐 문제 있겠어요? 어느 땅이 좋은 땅인지 분별하는 게 뭐가 문제 있겠어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죠.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이 땅의 재물을 관리하고 증식하고 분배함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거기에 섞여서 그들의 방법과 원칙을 본받아서 살기 쉽다, 이런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이 당시에 어리석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소할 땅을 선택해버린 이 롯은 엄청난 기회를 얻었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양을 치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 광야를 가봤거든요. 정말 오아시스를 찾아서 엄청 헤매야 돼요. 어려워요. 양들을 키울 수는 있지만 어려워요. 그런 고난 가운데 힘들게 누가 사업하고 싶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업하는 분들? 저도 그래요. 그런데요, 그 돈을 선택한 이 롯은 그의 삶이 오늘 찬송에서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거류민과 나그네가 되었다고 히브리 11장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인 그들은 거류민과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것은요, 실제로 나그네 삶을 살았고, 그들의 마음과 믿음은요, 늘 본향을 향해 있었어요. 더 나은 본향을.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야. 70년 나 사는 거야. 죽고 나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롯은 그 본향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고 결국은 나그네 혹은 양치기로 안 살고요, 성에 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착민.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착민으로 살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필요하고 세상 사람도 똑같이 견주해서 레벨을 비슷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트도 살고 차도 사고 해야 되니까 더 힘든 겁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것도 그 레벨도 맞춰야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더 힘이 센지 아십니까? 물질이 힘이 세요. 희미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천국이 희미해집니다. 아웃포커싱 아십니까? 아웃포커싱이 뭐예요? 앞에 인물이 뚜렷하고 뒤에 배경은 흐릿한, 그랬을 때 이 인물이 확 멋있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뒤에가 밝고 이 인물이 흐리하면요, 베리는 사진입니다. 버리는 사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는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완벽하게 희망사항이 아니라 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저희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믿음으로 다 보고 있어요. 믿음의 렌즈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완벽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희미해져요. 왜요? 뒷배경에 있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살이가 점점 더 뚜렷해지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현실이라고 합니다. 현실. 우리 강사님 현실을 몰라서 그래. 목사님 목회하는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면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얼마나 살기 어려운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모릅니까? 저 자녀도 낳고 나이 50대 중반입니다. 100살까지 안 살아도 이 정도 되면 지체명입니다. 세상 이치 알아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 이 정도는 압니다. 더 안 찍어 먹어도 알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청지기로서 이물질의 부분을 배우는데 이론으로 참 그렇다, 각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단 한순간도 돈 없이 못 살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돈을 씁니다. 돈을 다뤄요. 그런데 더불어서 한 축의 믿음,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의 축이 힘을 잃는 순간 균형 완벽하게 깨집니다. 롯과 같은 선택을 해요. 좋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죠. 돌아오면 돼. 내가 가사를 늘려서 형님에게, 삼촌에게 전화해서 삼촌 여기가 더 좋습니다. 내가 다 기반 닦아놔서 오십시오. 이렇게 연락해야지. 그럴 것 같습니까? 롯이 여러 번 구출해줘요. 삼촌이 전쟁통에 끌려갔던 것을 롯을 구해주고 천사가 또 구해주죠. 롯과 같이 불 가운데서 벌거벗은 채로 구원받는 사람, 천국 가서 아무것도 그 소유가 없는 사람을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을 롯으로 보고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왜 이걸 오늘 저녁에 본문에 없는 얘기를 하냐, 여러분에게. 여전히 우리 마음은 두 가지 다 복도 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천국에서도 살고 싶은 두 가지 마음 우리 마음에 있다, 이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다 되었다가 아니라 이번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에 이제 곧 처음으로 입문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청지기 삶, 청지기가 네 가지인데 한번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재물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제가 은사가 무엇인데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첫 번째로 여러분 인식할 것은 우리가 쓴 세속적인 재물 있죠. 이 재물을 충성스럽게 써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돈의 문제는 성경에서 우리 교회에서 안 다루다 보니까 균형이 깨져 있어요. 돈 얘기하면 뭔가 좀 영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 청지기로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잘 충성스럽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재물 관리하고 증식하고 분배할 책임, 이 책임에 관련된 말씀 오늘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책임, 부채, 저축과 투자, 드림과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저축과 투자는 증식시키는 거예요. 드림과 나눔은 분배하는 겁니다. 부채는 관리하는 거고. 자, 첫 번째 오늘 세 가지 주제이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토론 시간에 부채를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청년 후보 필요했습니다. 두 형제님께서 부채 능력입니다. 부채 자산입니다. 아무나 안 빌려줘요. 네, 속은 겁니다. 아무나 안 빌려주니까 능력인 것 같고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빌려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빨대에 꽂힌 거예요. 빨대. 여러분의 피를 쪽쪽 빨아먹으려고 인빨대가 딱 꽂혔어요. 돈 안 갚아줍니다. 제가 신용보증기금에서 처음에 빚을 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돈을 빌려가래요. 이자가 싸다고. 얼마를 빌려줄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가 필요하니에요. 제가 얼마를 하다가 최고로 많이 불렀어. 최고로. 이렇게는 안 빌려주겠지. 얼마를 불렀냐면 3억. 몇 3억이요? 되는데요? 너무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신용이 된대요. 3억이. 지금까지 다 못 갚고 있습니다. 1억 2천 남았어요. 그 빌린 지가 10년도 넘었어요. 여러분 빨대가 딱 꽂아지면 빚 안 갚아집니다. 쉽게 못 갚게 합니다. 부채가 자산일까요? 아닙니다. 부채는 부채입니다. 부채는 빚이에요. 능력? 아닙니다. 사채업자가 여러분께 돈 빌려주면서 능력 돼서 빌려줍니까? 간쓸게 빼가려고 빌려주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기업 평가하고 해서 은행에서 더 많이 담보없이 주기도 하고 담보를 잡고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빚은 빚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배워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부채를 뭐라고 하는가? 구약적인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 신약 로마서 1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아무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마라. 아무 빚도 갚지 않는 채로 두지 말라. 모든 빚은 다 갚아라.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이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빚, 나 빚이 있다. 은행빚. 사채 빼고, 사채는 손들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카드, 빚. 일시불도 어차피 한 달 뒤에 갚아야 할 빚이니까요. 빚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빚 없는 분. 빚. 네. 자, 몇 명 안 돼요. 청년들. 네, 또, 네, 좋습니다. 청년들 중에 빚이 있는 청년에게 어때? 빚이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고. 부채를 가진 사람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냐면요. 전쟁터에서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돌개가 앞으로 하면 소총을 들고 뛰어가야 하잖아요. 앞에서 뭐 총알 달라오는데 앞으로 전진하는 그 군인보다 더 빚에 대한 스트레스가 강하대요. 스트레스 개수가, 강도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은행에서 봐주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죠. 당장 내일이라도 당신 안 되겠는데 돈 당장 갚고 하고 들어오잖아요. 회사 딱 차업 들어오고 다 뺏어가잖아요. IMF 때 많은 사람이 자살했어요. 노숙자 많고요. 지하 8층까지 내려갔다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피 빨아먹으려고 봐주니까 그러지. 빚쟁이가 오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지 말라고 일단 말씀하고 빚을 졌으면 다 갚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300만 원 딱 자산이 있었는데 지금 하는 사업이요. 자동차가 하나 필요했어요. 이 중장비 수리를 하는 일부터 제가 시작했거든요. 공구를 싣고 다니면서 출장 가서 장비를 고쳐주는 일,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차를 사려고 교회 형제님께 얘기했어요. 그 형제님 사업하는 형제님이었는데 얼마 지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송 형제, 아주 싸고 좋은 차가 하나 나왔어. 스타렉스 6벤이 나왔는데 이거 600만 원이야. 제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3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못 샀어요. 돈을 빌려 돌아다니는데 돈을 안 빌려줘요. 제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줘요. 그래서 형제가 왜 안 와? 돈이 없었어요. 얼마 있는데? 300만 원이요. 형제님 웃어요. 참나.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어요. 결혼해가지고 몇 년 전에 애도 둘이나 있는데 600만 원도 없어가지고 현금이 그렇게 사니 헛웃음을 치는 거. 참나. 가져가. 300만 원만 주고 가져가. 300만 원 나중에 돈 있으면 갚고. 그 형제님이 저를 믿고 제가 좀 신실하게 보였나 봐요. 300만 원 제가 해줄 테니까 차 가져가래요. 중고차를 가져와서 썼어요. 300만 원을 형님이 빌려줬어요. 제가 그 차를 가져오고 매월 30만 원씩 갚았습니다. 매월. 집에 살림비를 못 갖다 줘도 매월. 그리고 10개월째 되는 달에 익산에서 가장 좋은 돈가스집. 굉장히 사업하신 분인데 그 돈가스 저도 잘 안 먹는 분이라. 근데 저는 돈가스가 제일 고급 요리였어요. 제 형편상. 큰 풍차 형태로 돌아가는 배불뚝집이라고 가서 돈가스를 대접해드렸어요. 형제님, 마지막 10개월치 30만 원 드립니다. 대신에 이자는 제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형제한테 이자 받으라고 안 하셨어요. 이자 받으면 형제님 안 돼요. 또 하나, 솔직히 말해서 형제님 교회 생활도 잘 못하셔서 사업한다고 그러는데 천국에서 상급은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이자 하나님께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원금을 갚았어요. 제가 10여 년이 넘고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제가 당도했죠. 하지만 매월 10만 원씩 그 어려운 형편에 30만 원씩 해서 10개월 동안에 선생님의 돈을 갚은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빚을 열심히 갚는 것을 보시고 충성스럽게 여기신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더 저에게 돈을 맡겨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빚지신 분 있습니까? 갚으세요. 안 갚고 어차피 휴가 되면 끝나지. 몽땅 빌려 써버리고 튀어버리자 천국으로.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악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악한 사람. 그런 마음 잡수시지 마세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나쁜 사람. 빚지면 빚부터 갚으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무 빚도 갚지 않도록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신 이 신명기 28장 15절과 43절, 4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가 뭐냐? 돈을 꾸는 채무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말씀을 순종하면 너는 돈을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차라리 네가 대부업자, 대출은 해줘도 부채, 빚내로 다니진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에서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 2절 또 12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빚은 성경적으로 보면 순종하지 않는 결과이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 솔직하게 잘 교제를 해줘서 제가 예를 듭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돈이 뭔가 좀 사고 싶고 또 지금 당장 사업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물었어요. 그 문제가 돈이 필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라고 물어본 적이 있냐. 하나님 저희 집 사업하는데 이게 좀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공급해 주세요. 요청한 적 있냐? 그런 적은 없어요. 우리. 다른 건 다 요청해요. 돈 필요하다고 용돈 필요하다고 요청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청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빚을 해서 대출을 받아 써버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가지고 오다가 끝났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은행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 공급하시는 그 방법을, 그 역사를 끊어내는, 단절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출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큰 사업을 한 2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확장할 때 돈이 없는 거예요. 돈 탈탈 털고 돈도 없는데 건물도 짓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건물 다 짓고 나는데 건설업자가 돈 빨리 내놓으라고 제가 독촉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 건설업자에게 줘야 할 돈과 또 이 금융권에 대출해진 돈까지 해가지고 8억 정도가 필요했어요. 근데 당장에 추석은 다가오고 그 업자가 와서 당장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정말 저희 힘들었어요. 아주 저는 이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가만 앉아 있어야지. 우리 자매는 더 힘들죠. 아내는. 며칠인지 남았어요. 이제 뭐 수업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신한은행의 부지점장이 찾아왔어요. 가지고 왜 대표님은 저희하고 거래를 안 하십니까? 신한은 이자도 비싸고 안 됩니다. 이자가 너무 비싸 못 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저희가 이자를 싸게 해드리면 쓰겠습니까? 아니 이자를 낮추시면 좋죠. 왜냐면 제2금융권도 쓰고 있어요. 새마을금고 쓰고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얼마가 필요하냐요? 8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가더니 그 다음 연락이 왔어요. 2%대로 해주신대요. 아주 이제 빌렸어요. 가지고 그 돈도 다 해결하고 새마을금고 2금융권도 돈 갚고. 그래서 이제 다 물어봤어요. 제가 이게 이제 돈을 빌려준다 그러는데 섭섭 받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서 오게 됐습니까? 당신이. 근데 이분이 이제 부지점장인데 지점장님이 새로 오셨대요. 이분들이 오면 지점장이 오면 실적이 필요한가 봐요. 지금 이제 이게 뭐 컴퓨터 프로그램 하면 업체들이 둥둥둥둥 뜨는데 그 업체들이 가진 부채 있죠. 부채가 둥둥둥둥 뜬대요. 매출하고. 근데 저는 매출도 좋고 그런데 자기 신한에 거래를 안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지점장이 야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되어진 상황들을 쭉 보면서 내가 곤란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은행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로 개인적으로는 받았어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님께서 올해 부채 6억 정도를 또 갚도록 인도하셨어요. 많은 돈 한꺼번에. 그래서 제가 부채를 내기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개인적인 상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증거들 있죠. 어떤 하나님 인도하심을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게끔 이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하는 사람과 직장 다니시는 분하고는 돈에 대한 갭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경기도에 사니까 아파트도 비싸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빚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덥석덥석 빚내는 건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빚내서 내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빚이 죄다 정죄함은 없어요. 성경에서 빚이 죄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빚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빚 지면 안 된다. 빚을 갚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빚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참 좋겠습니다. 부러워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채 상환 태도. 빚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악인이라고 시편 37편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이 생기면 즉시 갚으라고 잠언 3장 27절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형제들 중에 돈을 빌리고 안 갚는 분들이 있어요. 뭐예요? 형제들 중에. 저도 있어요. 1,000만 원 넘는 단위로 빌려줬더니 안 갚아. 안 갚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님 죄송합니다. 제 일에 대해서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가지고 한 3년째 안 갚으니까 불렀어요. 나를 자꾸 피하고 눈도 피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불편하고 그 형제도 불편한 거야.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담해줬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려, 하나님 저 불편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하고 사이 어려웠습니다. 상담해줬어요. 그 형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 성도들이 돈 빌려가지고 개인 파산하고요. 잠수 탔어요. 한때는 엄청 신실한 형제였고요. 말도 못하게 쓰임받았고요. 말만 하면 알만한 분들. 유명하신 분 조카예요. 한두 명의 청년들한테도 대출받게 해가지고 돈 빌리고 해가지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빚은요, 빚을 났습니다. 한번 빚은 양심을요 무디게 해요. 정말 조심하세요. 성도들이 돈 빌리는 거 조심하시고, 장로님들 누가 성도들 돈 빌린다는 형제 만나면 단돌이 잘 하셔야 됩니다. 아주 다리를 딱 분질러야 돼요. 마약과 같아서요 계속 쫓아다니면 돈 빌려요. 안 됩니다. 굉장히 기회를 어렵을 수 있어요. 차라리 빌려주지 마시고 주세요. 그 정도만. 부채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다 생각하시고 빌릴 때 내가 불순종하는 건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산, 능력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즉시 빨리 상환하라고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니라. 종짝을 안 보이네요. 노란색으로 안 바꿨구나.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서 7장 23절.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빚을 딱 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빚을 지는 순간 사실은 채주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빚을 많이 안 져봤지만 여러분이 빚을 지는데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오면요, 그 돈을 갚기 위해서 교회 못 나와요. 최근에 이자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이자 많이 올라가지고요, 어르신들이 일요일 날도 나가서 일하고요, 알바하고 있어요. 은행빚 그 갚으려고. 받는 돈으로 안 되나. 현실적으로 지금 그래요. 지금 모임 생활 못해요. 주인 못 섬겨요. 주님을 주인으로 못 섬겨요. 은행을 주인을 섬겨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은행에 1년에 1억 2천만 원짜리 직원을 두고 살았어요. 이자만. 제가 이자만 1억 2천씩 갚았다고요. 1년에. 강차 쳐다보는 눈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저 인간도 빚을 많이 졌구만. 불순종한 사람을 데려다가 강사를 시키네. 빚진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주님의 종으로 삼기로 원하세요. 주님 우리를 그냥 종 만든 게 아니라 너를 값 주고 돈 주고 샀다. 소유물이 우리 소유예요. 소유. 그분의 소유. 그냥 소유가 아니라 값을 치르고, 근데 다시 우리가 빚을 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빚 내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업하신 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 부채를 빌릴 수 있는 빌리는 방법이나 경우 이런 것들은 또 따로 나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부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빚 없이 다 빚이 있는데 뭐 때문에 빚이 이 땅에 이렇게 가계 부채가 많았냐면, 미국의 1970년도 60년도 그 크레디트 카드 있죠. 신용카드 때문에 그때부터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빚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막 써라. 좋거든요. 여러분 가능하면 직불 카드 쓰시거나 일시불로 사시거나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삐끗하면 월급 조금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돌려받기 하다가
안 돼요. 어려워져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아주 길길이 놔두면서 얘기합니다. 부채 제가 충분히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만하게 말씀을 증거했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종지부를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7절에 보면 과도한 부채로 천지자를 찾아온 과부가 나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가 누구냐?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장로님 사모님. 이 엘리사의 생도 제자였어요. 제자. 그리고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야, 목회자. 이 사람이 살았을 때 빚을 많이 졌어요. 자기를 위해서 썼겠어요. 사역하다 보니까 썼겠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근데 이분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 일꾼이다 보니까 주님 다 주시겠지 뭐 책임져 주셔 이러면서 몽땅 빚을 썼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걸로만 쓰면 상관없는데 또 갚아주시겠지 하고 몽땅 빌려서 썼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주님이 조금 쓰고 많이 주고 많이 쓰시라고. 근데 빚을 많이 지면 안 된다고. 그리고는 대책 없이 죽어버렸네? 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딱 누구한테 들렸냐? 돈 빌려준 사람한테 딱 들린 거예요. 이거 큰일 난 내 돈? 내 돈 빌려간 사람이 죽었다고? 그 집에 찾아가서 이제 가사를 털려고 보니까 없어. 얼마나 그 장로들 돈이 별로 없잖아요. 돈이 없어. 쓸만한 게 없어요. 그릇도 몇 개 없고 가져갈 게 없어요.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아주 멀쩡하고 잘생긴 아들 둘이 있는 거예요. 아들 둘이. 야, 쓸만한 것이 딱 있네. 그건 이제 그 부인한테 가서 돈 갚아라. 안 갚으면 이 둘 아들 내 노예로 삼겠다. 이런 판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부가 아들 뺏기게 생겼으니까 이 원통한 마음 엘리사에 와가지고 막 퍼붓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노예가 되게 생겼습니다. 부채 때문에. 엘리사가 묻죠. 당신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있긴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한번 찾아보세요. 기름 딱 한 그릇 있습니다. 다른 그릇은요? 그릇도 없어요. 다른 그릇도 없고 딱 기름 그릇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을에 가서 빌릴 수 있을 만큼 그릇을 빌려오세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아들하고 다 방에 들어가서 또 아들과 들어가서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세요. 기름을 붓습니다. 한 그릇을 채우면 또 기름이 생기고 계속 부어요. 모든 기름에 그릇에 기름이 꽉 차니까 더 이상 빌려온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뚝 멈춥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 기름을 팔으라고 장사를 팔아서 번 돈으로 빚을 먼저 갚고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생활하라. 네, 빚을 먼저 갚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본문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거기에 부채에서 벗어나는 방식과 이런 지혜들이 있습니다. 성경적 재정교육을 배우시면 구체적으로 다 배울 수 있어요.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부채는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빚도 자산이란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채는 오늘의 필요를 위해 내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다. 오늘 필요하다고 내일 먹을 거, 내일 쓸 거 갖다 써버리면 내일은요 쫄쫄 굶어야 됩니다. 미래의 것을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빚진다면 우리의 피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맡게 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만 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공급하심을 부채가 막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살림을 하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간증들이 넘치도록 여러분 손쉽게 부채를 지고 빚을 짓고 옆집 가서 꾸어오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공급하심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책임 중에 두 번째입니다. 저축과 투자입니다. 옛날에 성도들은 돈을 저축하면 믿음 없다. 보험 들면 믿음 없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있었어요. 가난한 게 경건한 거야. 가난한 게 가난한 거지 무슨 경건함입니까? 부자는 그럼 다 더럽습니까? 부자들이 훨씬 넉넉합니다. 어렸을 때 가난한 결핍이 있는 저 같은 사람
식탐이 많습니다. 있을 때 먹자. 그래가지고 딱딱 긁어 먹습니다. 배가 터져도 먹어요. 이게 결핍이에요, 결핍. 병이죠, 병. 부유한 사람은 딱 먹는 만 먹고 절제합니다. 수저를 중간에 놓아요. 아, 저런 인간이 다 있네. 먹으려고 어떻게 수저를 놓아? 결핍이 없어요. 또 먹으면 되니까, 보고 싶을 때. 그렇습니다. 부자가 악하고 부자가 아주 고집스럽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가난한 게 깨끗하다고요? 누가 그래요? 3일만 굶어봐요. 남의 집 담을 안 넘나. 가난하다고 청빈 사상이 있어서 그래요. 청빈 사상은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청빈 사상이 꽉 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자전거 타고 다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고무신 신고 다녀요. 그러면서 그걸 자랑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성도들이 얼마나 공급을 안 하면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 시대에 이거 고무신 신고 다니겠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경건하니 청빈사 깨끗하게 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처자식 먹이 살리려고 말씀 준비 잘 안 해요. 그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들이 벤치 찰 때 목회자는 더 타고 싶어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더 결핍이 커요. 곤양을 향해서 바라본 믿음으로 버티는 거야.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주님, 저 육신을 저 복종시키겠습니다. 돈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부모님. 네. 저축. 성경에서 저축을 뭐라고 하느냐? 투자를 먼저 얘기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러분, 투자. 성경에서는 정리합니다. 투자와 투기는 배지장 한 장 차이. 본인만 알고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오늘 투자와 투기의 기준점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나. 어리석은 사람은 저축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혜 있는 집에는 보배도 있고 기름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를 등장시킵니다. 개미를 칭찬하세요. 지혜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지혜 있다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여름에 모았다가 저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개미를 등장시켰을까요? 개미는 독특한 곤충입니다. 개미는 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위에 저축을 하는데, 하나는 자기가 먹을 것을 위한 저축하는 위고, 하나는 공동체를 위한 위가 있어요. 우리가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은 균형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실제 나만을 위해서 저축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도 저축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요셉이 저축했을 때 바로와 그 요셉만 위해서 저축한 게 아니잖아요. 그 백성과 이웃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축한 거거든요. 이 저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또 명심할 것은 저축이요. 저축해가지고 여보, 이번 달에 우리가 그동안 넣었던 저축 2천만 원 타는 날이에요. 아시죠? 우리 크루즈 여행 가는 거예요. 저축 타자마자 바로 크루즈 여행 가. 이거 아니에요. 저축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축은 위기의 때, 가뭄의 때, 흉년의 때를 위해서 저축하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아실 거예요. 사업이 항상 잘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사업 잘 될 때요, 계속 잘 될 줄 알았어요. 도산할 뻔했어요. 안 돼요. 인생은요, 가뭄이 있어요. 물론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돈 걱정하고 편안하게 사신 분도 개 중에는 있지만, 인생 살아보세요. 젊었을 때 잘 나가서 나이 드시면 돈이 안 들어와, 힘들어. 그때 써야죠, 그렇죠? 위경의 때를, 흉년의 때를. 또 그것만 있습니까? 내 친족이, 교회 성도가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아이고, 믿음이 없어. 준비하라니까 준비하지도 않고, 아이고 어리석기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요, 다 알아요. 이미 그런 실패 경험이 있는 성도는 알아요. 자기가 어떤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때 가서 적은 물질이라도 가지고 와서 나눠주면서 위로하는 것이 맞아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큰 돈이 아니어도 돼요. 그것을 위해서 저축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유경이 와요. 균형 찾기. 저축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한 부자가 나타나는데 이 부자가 어떤 부자냐면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롭게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하셨냐면 모든 곡식과 모든 물건을 거기 쌓아뒀기 때문이에요. 저축은 모든 나의 재산을 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의 재산을 저축만 한다면 월급 다 가지고 어떤 분 저는 형제님 99% 저축이에요. 저축 왕이에요. 이번에 저축 왕 상을 탔어요.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축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돈을 다 쌓아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중력과 같이 빨려가지고 거기 마음이 가요. 천국에 안 가요.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 마음이 천국에 가 있으려면 여러분 하늘에 우리의 돈을 저축해야 됩니다. 하늘에 저축하는 방법 모르시나요? 모르시죠? 알려드릴까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어떻게 저축해야 돼요? 가난한 저 같은 사람 도와주면 돼요. 서영재 사원 SG 서영재 이거 써 이거 저한테 주면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소자에게 주는 거예요. 교회 일꾼에게 공동체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늘에 쌓이지. 내 모든 것을 자린고비처럼 살면서 거기에 다 쌓아두면 안 된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려고 저축하면 안 된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일만왕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다 공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요. 5분의 1을 거두도록 이 요셉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청년들은 20% 드림과 나눔을 실천하고 20% 저축하고 60%로 생활하면 검소하게 살 수 있어요. 물론 자녀를 키우는 어른들은 20% 저축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10% 드림과 나눔을 드리고 10% 저축하고 80%로 생활해도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 꾸준히 저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방법 10, 10, 80, 20, 20, 60 전략. 그래서 60%로 생활을 해보면요. 200만 원 벌면 30만 원 드림과 나눔 추천하고 30만 원 저축하고 나면 60만 원이잖아요. 14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거 해보세요. 검소하게 생활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근면하고 다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막 탐욕을 위해 쓰지 않도록 삶을 검소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셉의 원리 말씀드렸고요. 투자의 원칙 말씀드리겠습니다. 꾸준히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주식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대신에 주식이 투기를 했을 때 문제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문제이지 투자 문제 없습니다. 물론 나쁜 짓, 다른 사람 피눈물 빼서 하는 것들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주식의 원칙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주식은 이제 막 생성된 회사다 미래 발전 있는 회사에게 내가 투자를 해서 주식을 사준 거 투자해서 그 회사가 잘 성장하면 배당을 받는 구조가 주식인데 우리는 어떻게 주식을 보고 있냐면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걸 보고 있어요. 저점에 산다는 얘기는요. 누군가는 폭망해야 돼요.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점에 팔아야 돼. 고점에 사가지고 누군가는 손해본 사람 것을 내가 가져와야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투기입니다. 그런 걸 바라는 것은. 그래서 투자의 원칙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한 투자 피하십시오. 위험한 투자를 피하려면 하나님께 주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 몰빵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가를 감안해야 돼요. 몽땅 모든 재산을 다 올인해가지고 나중에 망하지 마시고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주님의 타이밍을
구해야 됩니다. 투자 부분은 여러분이 마음에 막 이렇게 현실적인 방법을 얘기하면 너무 쏠릴 것 같아서 제가 대략적으로 넘어갑니다. 궁금하면은 성경 재직교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원칙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주인님께 물어봐라. 하나님, 주식 이거 투자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까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학생 가르치는 학생이 교사였는데 어떤 형제가 자취생활 했는데 일주일에 이제 가면 집에 토요일 날 가면 부모님 용돈하고 이렇게 쌀이나 반찬을 준대요. 오면은 형제가 첫 번째 용돈을 타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영화를 보는 일이에요. 영화. 부모님이 용돈을 주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영화를 보는 일이에요. 그 형제가 이제 저한테 와서 고민을 털어놓은 형제님, 제가 돈을 용돈을 이렇게 받아면 영화를 봅니다.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다고 해서 양심이 찔리니까 물어봤겠지요, 저한테. 그죠? 내가 그래서 아니다. 영화 보는 게 죄는 아니야. 영화 보는 게 뭔 죄니? 볼 수 있지. 그런데 내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볼래? 어떻게 해요? 영화를 볼 때 말이야. 하나님, 제가 오늘 꼭 봐야 될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영화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주님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도 볼만한 영화입니다. 저랑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보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같이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초대해서 볼만한 영화가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 예수님과 같이 볼만한, 예수님 어때요? 나오면서 도시죠. 아, 저 좋았어요. 이렇게 할 만한 영화가 몇 개나 되겠냐고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주님께 물어보면 돼요. 당신 쪽은 다 나옵니다. 안 해서 그래요. 자기 탐욕, 돈 벌 수 있어. 아, ATM이야. 이건 내 판단인데 맞다니까. 롯이 그랬다고, 롯이.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믿음과 이 나그네 여정을 지키려거든 주님께 물어보세요. 투자, 저축 다 거기에 비결이 있어요. 그리고 영생에 투자하세요. 영생에. 복음 전하는데 투자하세요. 부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맡겨준 자에게 얘기해요. 선한 사업에 부하라. 선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복음 사업 많이 후원하세요. 여러분이 못 가면 선교사 보내시고 선교사 사정 들어가도 많이 후원하세요. 인도에서 사업을 성공한 형제님, 자매님이 제게 오셔서 얘기했습니다. 부산 분인데, 서영재야, 돈 많이 벌고 싶나? 네, 벌고 싶습니다. 비결 알려줄까? 네, 알려주시죠. 맨입으로 되나? 아이스크림 사와라. 아이스크림 사다 줬어요. 알려줄게. 돈 벌면 50%를 하나님께 드려라. 제가 그랬어요. 그 비결은 저도 아는데요. 50%만 드려도 사업에 성공한대요. 꿈을 꾸세요. 하나님, 제가 작정하겠습니다. 당신께서 물질을 주시면 50%를 드려도 100%를 가지고 사는 사람아 몇 배 더 제가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800만 원에서 50% 드리면요 400만 원 남잖아요. 200만 원 월급 대기보다 2배 살아요. 5천만 원에서 50% 드리면 2,500 벌어요. 그죠?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시고 이렇게 하늘에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드림과 나눔입니다. 이거 정말 시간이 없네. 큰일 났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복이 아니라고요. 받는 게 복이 아니라고요. 주는 것이. 새해도 많이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나눠주는 삶을 사세요. 복 받는 삶.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져도,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지고, 후터 구제해도 부해진다는 잠언 말씀을 제 청년 때 보면서 참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아끼고 잘 떠쓰다가 하면 부자가 되고 막 쓰면 가난해져야 되는데 후터 구제해도 부유해지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진다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원리야? 하나님, 제가 이 원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신비한 원리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그 학생 때 이 말씀 읽으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제가 기계공학, 공학도입니다. 이공계통을 나왔는데 이공계통은 계산기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1 플러스 2는 2 이런 거 안 써요. 루트, 로그 이런 것들을 공식이 사인, 코사인 들어가는 공학생들이 쓰는 그 계산기가 따로 있어요. 그거를 시험 봐요. 여러분 아무리 숫자를 넣고요. 플러스 하고요. 공학도가 넣는 루트, 사인, 코사인만 딱 집어넣으면요. 답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계산기는요. 우리 계산기하고 달라요. 하나님 우리 같은 자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원리를 우리가 압니까? 과학자들이 안다고요? 1%는 알까? 알지 못해요. 어떻게 이 미세 조정에 의해서 이 우주가 움직이는지 알지 못해요. 빅뱅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제가 지구과학을 꽤나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지구과학으로는 전교 1등이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모른대요. 모르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 나누면 실천할 때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화 있을진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대충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나님은 완벽한 연보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긍휼과 믿음, 정의, 하나님께 하는 사랑, 긍휼인 게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내 것을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린다. 예배할 드리듯이. 예배는 연보도 예배입니다. 연보도. 교법교회에서 연보하고 나서 연보 앞에 놓고 기도하잖아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제 견해니까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연보하는 거 예배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예배할 때 반드시 예물을 가져왔어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돈만큼 귀한 게 없어요. 돈을 이렇게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연보하면 넣잖아요. 여러분 마음이요 함께 들어가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연보 한 200만원씩 들고 와가지고 아이 뭐 이렇게 하는 분은 없어요. 뭐 그 귀중한 것을 예물 드리듯이 하시면 좋겠다. 드림과 나눔의 양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0분의 1, 구약에서 10분의 1 주님께 드려라. 세전. 그리고 30일 중에 하루 품삯을 구제하는 데 드려라. 구제하는 데. 여러분 구제하는 거 제가 도전드립니다. 우리 그 형제 중에 한 분이 현금을 갖고 다녀요. 주머니 현금을. 1,000원, 2,000원, 5,000원 바꿔서. 이유는 구제하려고. 가난한 사람, 돈 달라고 하는 사람 주려고. 한 달에 하루 품삯 그 구제하는 거 실천하려고 현금 갖고 다녀요. 돈 좀 주세요. 아, 저거 또 아르바이트 저거 속이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구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어요. 저도 갖고 다녀요. 우리 교회에 1,000원만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약간 부족한 분 1,000원만, 1,000원만 이렇게 하는 분 있어요. 성도들이 보고 막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딱 봤어요. 1,000원만 나이도 많으세요. 제가 불러가지고 1,000원 드리면 돼요. 1,000원 주면 다음부터 교회 올 때 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술 먹거나 담배 사지 마요. 그거 줘요. 감사합니다. 가요. 또 다음에 또 와요. 저 보고 집사님 보고 또 와요. 집사 아닌데 집사님이라 불러요. 그냥 또 주고. 저는 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가 마음을 품게 돼요. 해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찾아 돌아다니면서 구제해 본 적 있나요? 길거리에? 그런 적 없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돈 갖고 다니면서 내가 3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이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 현금을 갖고 다니면서 내가 이번 주에는 가난한 자에 꼭 도와움 줘야겠지. 찾아 나서 보세요. 봉사무소만 가도 소년수조관에 널려 있어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창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청지기, 그게 선한 청지기의 삶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갈 데 없으면 전주로 오셔서 저한테 주셔도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연보는 11조가 아닙니다. 신약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마치려고 합니다. 드림의 유익도 다 있고 많이 있습니다. 네? 좀 더 하시라고? 장로님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인기가 좋지 않은데
성도들은 꼭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 구약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후터 구제에도 더욱이에요. 그냥이 아니라 더욱 구하게 된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된다. 아니 자꾸 구제하고 나눠주는데 어떻게 풍족하게 되냐고요. 이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에서만 작동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본인을 동일시해요. 동일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그 돈을 가난한 자에게 준 것을 하나님께 구워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네가 나에게 돈을 줬어?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가난하고 모자란 사람에게 주는 것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돈을 줄 때마다 네가 나에게 주는 거, 나에게 돈을 구워주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책에.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결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꽂았으니 내가 복리를 쳐주마. 원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복리를 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눔에 실패했던 사람들 나와요. 다윗의 도움을 거절한 나발 했던 나발. 거의 이 사람 죽잖아요. 나중에 나발거리다가. 이 부자는 얼마나 큰 부자인데 매일 파티를 했어요. 친구를 불러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눈에는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 한 명도 볼 줄 모르는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만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 거지를 방치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예배당만 커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자립 교회와 가난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과신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땅에 보물 쌓는 그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소돔성,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라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죠. 에스겔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소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가 가난하고 고립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니. 그들의 죄악은요, 풍족했는데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 중에 이 죄가, 이 죄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으로만 그들이 유황불로 멸망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죄 중의 죄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드림과 나눔의 실천의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받아야 해요. 물질을 많이 받고 사업을 잘하는 성도님들 부지런히 구제하고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요, 어려워진다고? 아니요. 근데 규모 있게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출 계획서를 세우고 드림과 나눔 실천하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다 성경 재정교육에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혜를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와 세상이 생각하는 드림과 나눔의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고, 드리고 나누면 채워진다고 말하고, 세상의 자본주의의 경제 원리는 많이 있어야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아니 있어야 주지 먹고 죽으려고도 없어, 이런 말하는 거죠. 네. 받는 것에 주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부채는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빚도 자산이란 말 절대 속지 마시고요. 저축과 투자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드림과 나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처음에 서두에 롯을 언급했습니다. 롯은 어쩌면 오늘날 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배척하는 거지,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받을 때 몸으로 자기 와이프는 소금 기둥이 되고 이렇게 따라하고 다 잃어버리고 나온 그 장면만 없었으면 어쩌면 뭣도 모르고 표방의 모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가끔 찾아도 선생님, 제가 선생님 모델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 왜? 돈 있으시고 뭐 해외도 나가고 선교도 마음대로 나가고 시간도 있고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그러면 나처럼 되고 싶어? 되고 싶어. 우리 회사에 한번 와서 일해볼래? 네. 일주일 딱 일하고요. 형제님 죄송합니다. 형제님 너무 대단해요. 그만두겠습니다. 나갔어요.
지금 제가 고생하는 건 고생도 아니에요. 47살까지 그랬어요. 제가 물질적 풍요와 이런 물질을 이렇게 화합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한 지 10년도 안 됐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되게 주님을 섬겨야 우리 물질 안 줘도 주님 사랑하고 섬길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돼요? 그거 포기 못해요? 저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카타콤의 순교자나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 십자가 못 박혀 불태워 죽은 사자밥이 됐던 그런 믿음의 선진 정도의 믿음은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면 가난한 삶을 살겠다. 우리가 돌아갈 그 천국의 소망이 그것도 안 됩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구속이 그 정도도 안 돼요? 믿음 버리셔야죠. 그러면. 세상에 가서 사셔야죠. 왜 그리스도인을 삶을 삽니까?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천국에서 떵떵거리는 것 불량한 마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시겠대요. 살 수 있도록 하시겠대요. 눈동자가 지키시고 건강도 지키게 주시겠대요.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래요. 그러면 평안도 있고 평강도 있고 편안함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물질을 도구로 사용하고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부채와 저축과 투자 그리고 드림과 나눔에 대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부채를 지지 않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저축하고 투자하며 또 드림과 나눔을 실천하는 이 땅에서 부유하기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고 또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돈에 두지 않고 그 소위 넉넉함으로 삶을 살고자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 시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다루고 또 섬기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 들려진 말씀 가운데 올바른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작정하고 순종하고자 결심한 성도님들을 도우셔서 그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